말씀을 우리 율법의 서론격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세오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가운데 이 율법을 이 613가지로 꼽은 사람이 이제 중세 시대의 랍비였던 마이모니데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이 613가지의 율법을 창세기에서 3개, 출애굽기에서 111개, 레위기에서 247개, 민수기에서 52개, 신명기에서 200개를 뽑아서 그 613가지의 율법이 토라에 있고, 그리고 긍정명령, 그것이 248개이고, 그리고 부정명령이 365개다. 그래서 그가 계산하기로는 이제 인간의 뼈가 248개여서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365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율법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대계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신경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하셨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야고보는 이 부분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바울이 이 온 율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가장 높은 법, 그것이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계명을 기억하고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십계명의 의미,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20장 2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를 애굽 땅 종주였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삶, 다시 얘기해서 믿는 자의 삶,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결한 백성들이 이루어가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여기 말씀한 대로, 2절에 말씀한 대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 그러니까 자유가 제한되고 속박되었던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유로운 삶이라는 그 값진 보물을 지키도록 자유의 하나님께서 그 자유하게 한 백성이 자유를 지키도록, 자유라는 보물을 지키도록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법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법을 주셨고, 그리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마음대로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의 법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해야 하고, 그 법의 정신을 우리의 정신으로 삼아서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다른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신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이란 무엇입니까? 신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역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잘 압니다.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신이라고 하면 몰렉이나 그리고 애굽에서 보았던 신이나 바알과 아세라라고 그렇게 그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들의 이름 대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우리의 우상은 쾌락이 될 수도 있고 권력과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사람의 삶을 주도하는 것,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우리 삶을 이끌고 가는 것, 그것이 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참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철학과 사상과 야망과 목표를 그것 하나님 아닌 것으로 근원하여서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 이제 신약의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나의 야망과 목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하나로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지 동물이나 어떤 형상을 새기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할 때 언약궤 위에 그룹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룹의 모양을 새기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하늘에 속한 그 형상이지만 그 그룹의 모양을 언약궤, 지성소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은자 위에 그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형상을 새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형상을 만드는 게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미술 시간에 어떤 이 조각품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창조적인 행동을 금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형상 만드는 게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도 여기 걸면 안 돼요. 여기 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사건들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뱀에 물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낫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세워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치유함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놋뱀을 만든 사람은 모세잖아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본 자들은 살아났고,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로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연약함, 어떤 형상을 보면 그것을 숭배하고 신성하게 여기려는 그 죄성 때문에 나중에는 그 놋뱀을 우상 숭배하듯이 부적 섬기듯이 마치 놋뱀이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놋뱀을 바라보고 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놋뱀을 깨뜨리도록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성시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철저히 금해야 합니다. 철저히 금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나를 미워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3, 4대까지 내가 죄를 갚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연좌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그만큼 강력하게 그 가게에 습관이 되고 그리고 전통이 되어서 그 가정을 황폐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꼴로 둔 것이, 등가로 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여러분 이건 영원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시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비길 수 없는 탁월하고 완전한 존재이니 그걸 우상과 바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탁월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군가의 이름을 얘기하는 장면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 대화 가운데서 말하다가 누군가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대화, 물론 모든 것이 다 대화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법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법정입니다. 그 법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고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법정으로만 이 맹세를 제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 세 번째 명령과 그리고 아홉 번째 계명이 겹치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부분에서 대부분은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하죠. 법정에서 선서할 때 또는 중요한 공직에 올라갈 때 서양 문화권에서 어디 위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문화권 가운데서도 가끔씩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내가 그만큼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거짓말을 행하면, 속이면, 그러면 하나님을 우스갯소리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하나님이 가진 성품, 그 성품의 크기 때문에 마치 모순된 것처럼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웃는 그런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이 세대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부분은 아마도 미디어일 것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서 아주 사단적인 생각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패러다임을 그런 극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우스갯소리로 만드는 일들도 굉장히 많고, 또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게 많이 전염시켜 가지고 우리 문화권 가운데서는 많이 그렇지 않지만 서양 문화권, 이 서양 문화권의 영화를 우리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욕으로 쓰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얘기하면 그 대화 가운데, 영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기랄이라는 욕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욕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욕으로 하나 사용하는 것이 갓댐이라는 말이잖아요. 갓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입니까? 왜 갑자기 거기 그 대화의 맥락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퍼붓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비하하고 우스갯소리로 만들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겁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 지금 모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 때문에 이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되 그 안식을 철저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철저하게 어느 정도까지요?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안식일을 지키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까 너희가 쉬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여섯 번째 우리 이 날짜의 달력에서는 토요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토요일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이 토요일 안식일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변경되어서 안식 후 첫날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제7안식교를 비롯해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 분들은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를 비난합니다. 이 일은 썬데이, 태양을 섬기는 로마 문화에 굴복해서 태양을 섬기는 날, 그날을 이제 주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마치 태양신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하하고 폄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토요일은 세터데이는 어떤 날인데요? 세터데이는 세턴이라고 하는 토성을 기념하는 날로 이 날짜를 그렇게 만들어서 명칭한 거거든요. 그러면 토요일은 이 토성을 섬기는 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 그냥 별을 갖다가 요일에다가 명칭을 붙였을 뿐이지 그게 섬김까지 연결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 후 첫날 예배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전통이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죠. 안식일은 안식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진정한 우리 인생 인류의 안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에 묶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 가운데서 하루,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날 주께 충성하시되 여러분 따로 구별해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 가운데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과의 관계의 질서의 기초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되 바르게 힘있게 거룩하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유의 삶, 행복의 삶, 기쁨의 삶,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함을 살려면 하나님을 먼저 힘있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힘있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사랑하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신, 이 출애굽기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 마음 가운데 지키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되시기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주님 사이에 다른 것들을, 다른 신들을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상을 만들면 그것에 절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아버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여 주님을 질투하게 하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충만히 사랑하는 아버지 삶, 주님만을 사랑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대화의 장, 아버지 그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디어를 보면서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청소년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되 철저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의 기쁨을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날을 다 주님을 위하여 살되 특별히 구별하여 예배하는 날 주님을 충만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 이웃을 향한 충만한 사랑의 삶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